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절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이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올거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이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오기까지 사흘을 거기에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예, 기도해 주셔서 우리 2박 3일 동안 목회자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사명을 받아서 이어 나가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를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죠. 그 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제 숨어서 가야 되니까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라합은 사실 여리고성 사람인데 다른 지역에서 온 이방의 어떤 정탐꾼을 사실 숨겨줘서는 안 되는데 숨겨주죠. 그 숨겨준 이유가 있다라 그랬죠. 사실은 협박을 받아서 숨겨진 게 아니라 여리고성 사람들 사이에 도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더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싸우는 주변 나라에서 늘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거지 이미. 예. 이럴 때가 이제 기회가 오는데 사람들이 어떤 자료에 보면 그래요. 사람들이 언제 교회 한번 나오냐? 하나님이나 복음에 대해서 한 7번 정도 들어야 교회를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에 딱 전해서 교회 나오면 참 좋겠잖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한 7번은 복음에 대해서 들어야 교회 가자마자 한 7번 정도 들어야 교회를 한 번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꾸 들어놓는 게 굉장히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신앙에 관해서 늘 이렇게 잘 전파하고 알려주고 인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쌓인 게 있어야 작동을 하는 거죠. 심어지면은 자라날 때 뭔가가 줄기라도 나야 어떻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이 한 번에 딱 되면 좋은데 보통 그렇지 않다. 그리고 누군가는 우리가 만약에 말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있다면 누군가는 이미 뿌려놓은 곳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말을 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거 영향력을 받으려면 우리가 지금 많이 뿌려놓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도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라합은 이미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간담이 그냥 녹았다라고 하는 두려움만 가지고 있지만 라합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있는 이런 마음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구해주면서 내가 너희를 구해줬으니까 나도 너희들이 혹시 여기를 쳐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구해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은 그래서 이제 진짜로 라합이 창문에서 줄을 내려서 정탐꾼을 산으로 피신하게 하면서 3일 동안 거기 이제 숨어서 있다가 도망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15절 16절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래요. 기생의 집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기생의 집이 성벽 들어가기 초입에 그 성벽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벽이 이중벽이래. 여리고 성이 왜 견고한 성이다 말하는 거는 보통 성벽을 한 겹으로 쌓아요. 한 겹으로. 근데 4.5m 되는 그 두꺼운 벽이 이중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벽이니까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쌓는 성은 이 시대에는 없는데 여리고 성만 이중벽을 쌓으니까 그 이중벽에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조금 이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성벽에 집이 타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밖에서 쳐들어올 때 제일 먼저 보이는 데가 위험하겠어요, 안전하겠어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 신분이 낮은 약간 뭐 술도 팔고 또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천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성벽 위에 있는 거죠. 근데 대신에 성벽 위에 있기 때문에 전망이 되게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움직이는지 동태 파악하기가 쉽고, 그다음에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살게끔 해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성벽 위에 있었다 하기 때문에 들어올 때 거기에 만약에 빨간 붉은 줄이 딱 내려져 있으면 대본에 보여요, 안 보여요? 대본에 보이는 거죠. 이런 또 참 이게 성경은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짜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게 그냥 대충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증인들이 왜 증인인 줄 아세요? 가만히 들어보면, 수사관들이 들어보면요, 저거는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과 그냥 허구로 말하는 것, 그냥 알리바이를 대충 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들은 다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성벽 위에 집이 있어서 이렇게 달아서 내려서 이제 도망가게 하면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을 돌아간 후에 너희가 그 길을 가라, 이런 장면이 이제 15절 16절 나오고요. 정탐꾼은 라합에게 이제 선대받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두 개 있었는데, 첫째는 이제 자기들이 여리고에 들어올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매어서 내리라, 이렇게 말하죠.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는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그래요. 그래서 붉은 줄을 밖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해라. 당시 이제 기생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입성한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잖아요. 붉은 줄의 이제 이 붉은 줄의 의미는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 생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우리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붉은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라는 것도 중요하고 붉은 표시했다는 건 중요하죠. 그런 어떤 이제 맥락이 같이 이어져서 내려오는 거죠.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 우리가 신약 시대 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보혈을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동물의 피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우리가 정말 영원히 대속하시는 하는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의 피는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대속을 주시는 가장 놀라운 사랑의 그런 역사의 보혈이 된다, 대속의 대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 줄은 이런 생명의 의미가 있고요, 구원의 의미가 있고, 또 이런 어린 양, 우리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라합은 비록 천한 신분이었지만 믿음과 지혜는 천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해요. 우리는 겉으로 보면 가난하면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뭐 아무것도 모를 거야. 저 사람은 뭐 예를 들면 좋은 직업이 아니니까 믿음도 약할 거라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믿음의 세계는 별개예요, 별개.
우리가 보이는 대로 사람의 능력대로 가지 않고 믿음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믿음과 지혜가 굉장히 탁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직업만 보면 저런 사람이 무슨 믿음을 가져, 저런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아 할 수 있는 충분히 하층민의 사람인데 성경은 그런 라합도 믿음과 지혜가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하고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만해서 그렇게 판단하면 그게 뭐가 은혜예요. 그냥 자격인 거지. 우리는 자격도 없이 우리는 조건도 없이 은혜 받았으니 우리가 공평한 은혜를 누리시고 또 공평한 또 사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지혜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구원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다.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 요구한 건 뭐냐면 식구들을 다 집으로 모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비밀 누설이 될까봐 우리가 여기 왔다는 것을 라합이 가족에게는 말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도 말 안 한다는데 집에 가서 식구들에게는 말해요 안 해요? 그래서 새는 거죠. 그래서 라합도 말 안 한다고 했지만 이제 이스라엘 덩짝구리 왔을 때는 분명히 가족에게는 얘기할 거란 말이죠. 가족에게는. 그래서 누구 뭐라 그래요? 18절에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래서 밖에 나가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탐꾼은 비밀이 셀까봐 모으라 그랬지만 여기에 이제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라합 한 사람 믿음을 통해서 지금 부모, 형제, 아버지의 가족들, 이 뭐랄까요, 고모네 가족들이죠. 고모네 가족들, 친족들이 지금 다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인 거죠. 실제적인 의미는 비밀이 누설될까봐 누구라도 한번 새 나가면은 아니 라합은 이렇게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 부모가 믿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형제가 믿음이 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아버지의 가족들이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누가 왔다는 것 같은데요. 누가 여리고 거기 군인들한테 이르면은 미리 딱 지키겠다가 이제 이스라엘 들어올 때 안 그래도 그냥 성벽을 그 무너뜨리기 힘든데 그냥 딱 잡히기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다 모으라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보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와요.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죠. 결국 다른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받는 은혜를 같이 받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이제 창세기 7장 1절에도 노아 얘기도 나오죠. 노아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은 완전한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의 가족이라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방주를 만들었을 때 사실은 방주를 크게 만든 목적은 그 백성 사람들, 그 주민 사람들도 같이 타려고 했지만 100년 동안의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사람들이 그거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처음에는 안 보였겠죠. 근데 최소한 조금 이제 뭔가 배처럼 모양 갖추려면 한 100년 동안 지을 때 뭐 가족밖에 안 줬으니까 한참 걸렸겠죠. 그러면 이제 한 10년, 20년 지나면 봤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거 뭐 하는 거냐? 뭐 만드는 거냐? 배 만드는데 왜 만드냐? 날씨가 화창한데 산콕 때문에 왜 만드냐는 거냐? 미쳤냐 지금? 배는 바다에 가야지 왜 여기다 만드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얘기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때가 되면 여기 우리 다 타야 된다. 내가 큰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다 타자. 안 듣죠. 그래서 이제 정신 나갔다 그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러니까 노아가 안전해서 몰라서 안 탄 게 아니라 성경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노아가 100년 동안 배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람들은 봤을 것이고 그 얘기를 왜 내가 배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복음이죠. 배를 만드는 목적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죽는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다. 배에 타면 구원받는다. 죄를 지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 믿는 자마다 누군지 구원을 얻는다.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건데 안 듣고 나중에 누구만 타요? 노아야 식구들, 세 딸이 있었는데, 아들이 있었는데,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그들의 며느리와 자기 부인 8명만 타거든요. 의인은 노아 한 사람이었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 노아였는데, 그래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 사람, 며느리 한 사람 잘 들어오면요, 그 집안이 완전히 믿음의 집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 먼저 식구 중에 믿으면 그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믿을 때 잘 믿으셔야 돼요. 조금 핍박 있겠지만 어제 백필식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핍박이 없으면 축복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고. 옛날에는 먼저 믿는 분들은 사실 핍박은 기본이죠, 기본. 그죠? 먼저 교회만 나갔다 그러면 왜 지금 생각하면 이상하죠. 아니 교회 나가서 막 잘못되는 거 없잖아요. 교회 나가면 더 좋은 걸 많이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게 교회 나가는 거 그렇게 싫어요. 영적 전쟁이라서 그래요. 이상하게 하나님 믿으면 나빠질 게 없거든요. 교회 나가서 뭐 부모를 등지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뭐 부모에게 잘못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런데 왜 교회만 나가면 그게 싫었는지 몰라. 지금 보면, 그죠? 그 이제 영적인 이제 갈등들이 있어서 그런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죄수들이 이제 밖에 이제 밤에 이제 옥문이 열리거든요.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죄수를 지키고 있다가 옥문이 열려서 죄수가 도망가면 누가 지금 책임을 묻게 될까요? 누구한테? 그 간부 옥문을 지키는 이제 군인한테 책임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죽을 것 같으니까 막 무서워서 떨고 있는 군인에게 간수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너 믿으라 하면 될 건데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 뭐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간수가 돌아가서 나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 믿으면 산대. 우리 같이 믿자 하고 그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복음에 들어와서 변화되는 것이 그 가정을 살려낸다고 하는 그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곳곳에 많이 나타나요.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막내 혼자인데 내가 우리 가족을 구원시키려고 교회를 간 게 아니죠, 나는. 근데 가서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구원 안 받는 것이 안타깝게 여겨지고 기도하면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신앙의 차이는 나죠. 잘 믿다가 가신 분, 좀 겨우 믿다가 가신 분, 식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한 집안이 변화되는데 굉장히 나는 내 능력으로 변하는 게 아니지. 제 말을 믿어줄 형제들이 없어요. 내가 너무 어려서 우리 큰형은 저랑 18살 차이, 둘째 형은 띠동갑에다가 아마 제일 가까운 누나도 5살 차이야. 내 말이 먹히지가 않아 우리 집에서. 근데 뭐요?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진짜 신기하다니까. 내가 말하면 맨날 그래. 너 낮에 너 공부 다 했어? 너 성적은 왜 이래요? 교회 다니는 놈이 왜 이래? 막 교회 다니면 밥 주냐? 막 맨날 그렇게 이렇게 구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어린 동생이 저거 막 교회 열심히 다녀보면 저거 왜 저러고 다니나. 우리 집 믿는 사람도 없고 막 그런데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믿고 나니까 이제는 저 어떨 때는 이제 그냥 저 혼자 착각으로 이제 내가 요셉 같아 막 다 나한테 머리를 조아려. 장로님 되시면 큰형이 옛날에 그렇게 날 혼내더니 이제는 막 머리를 조아려. 그래서 야, 요셉의 이야기가 이런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들 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성경에는요 막내가 잘 됐다는 얘기 많이 나와요. 다윗도요. 형들 많잖아요. 형들 잘 됐어요? 막내가 잘 됐어요? 막내가 잘 됐죠. 할렐루야. 막내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하여튼간에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가족이 변화받는 은혜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라합 보면은 참 귀하죠. 그래서 라합이 이제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참 귀한 말씀으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은 그런 거죠. 믿음은 21절에 보세요. 라합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 창문에 매니라. 내가 너의 말대로 하겠다. 그래서 했어요. 라합은.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가 말한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했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아닌 것은 작정했는데 안 하는 거야. 말을 했는데 안 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믿음의 간격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뭐 엄청난 큰 기적을 경험하고 막 그 환상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은 거 하나가 있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말했으면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죠. 내 믿음도 생기고 상호간의 믿음도 생기고. 믿음을 너무 거창한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 있으면 그거 하나씩 해가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지키면 믿음이 있는 거고 못 지키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두 사람을 이렇게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서 이제 돌아가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갔더니 24절 보면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뭐가 떠올라요? 민수기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이 딱 떠오르잖아요. 정탐꾼 하면 우리 정탐꾼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12명의 정탐꾼은 갔다 와서 2명만 빼고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10명이 뭐라 그랬어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들이 완전히 그냥 거인 같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온 백성이 울고불고 통곡을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12명 보내봐야 없다. 이게 안 된다. 몇 명만 보냈어요? 2명만 보냈는데 이 2명은 자기와 같은 사람이죠. 여호수아 갈렙 같은 2명만 보고 왔더니 갔다 와서 기대들은 뭐예요?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들어갈만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신다고. 이런 사람을 갔다 와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너무너무 많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봅시다. 됩니다. 갑니다. 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건 보통 사람들이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지 이런 말을요? 아니요. 진짜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됩니다. 해봅시다. 합시다. 함께 합시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말 되게 쉬울 것 같죠?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없으면 이 말 못해요. 그래서 말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 없는 사람한테 믿음의 말이 나오느냐? 아니, 가식적으로 하는 말은 오히려 쉽게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까지 따질 수는 없고 정말 우리가 하는 말이 믿음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냥 12명 안 보내잖아요. 지금 2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는 뭐예요? 진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멀리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족장의 대표식. 근데 지금은 진짜 들어가야 돼. 바로 초입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갔다 와서 믿음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성경의 이제 전체 맥락에서 앞뒤랑 연결시켜서 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정말 비천했지만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붉은 줄의 생명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고 있으니 우리가 정말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천한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온 가족이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가족이 또 우리의 온 주변에 우리의 정말 이웃들이
구원을 받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석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